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은혜 언약과 특별 은혜 언약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아까 그 아담 언약과 이어지는 걸 조금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에덴이라는 것은 특별하다. 에덴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허락하셨고, 이제 행위 언약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의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상과 벌로 나타나겠죠. 그 상벌이 있어요. 상벌. 근데 자, 벌이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총을, 이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과 함께 보냈죠.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야. 뱀의 후손의 머리를 내가 반드시 상하게 할 거야 라는 언약의 약속과 함께, 또 일반 은혜의 약속과 함께 이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영원히 누리는 특별 은총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보내신다. 그래서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에덴 밖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일반 은혜 언약의 혜택은 어떤다? 누리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길을 차단당한 채 일반 은혜의 길을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들이 뭐냐면 하나의 우리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나무 뒤에 숨었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다 그랬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범죄한 인류에게 나타난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상담에서는 또 이걸 갖고 원초적인 수치심과 원초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들이 자기 스스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뭔가를 입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 치마라는 그 치마라는 원어는 걸레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옷을 입었는데 이브나 마나한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들은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라는 게 인간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 쫓으시지만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짐승의 옷을 이제 입히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들이 죄를 지었고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이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반영구적인 옷이야, 여기서. 근데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했다. 짐승이 피가 흘려야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상징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나오면서 여기서 벌써 택자와 불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파기해버리고
불순종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창조 언약에서 인간은 가장 먼저 뭐예요? 안식일을 경험한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영화로움 속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게 안식이야.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걸 혜택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안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것이 제사의 형태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지만 이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제사의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의 형태의 가인이 드리는 예배, 아벨에 드리는 예배가 달랐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던 예배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했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아담의 시대는, 아벨의 시대는 아직 아브라함과 이런 스토리가 나오기 전이잖아. 하나님이 인류에게 나타나서 인류와 관계 맺는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왕이시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아마 아담에게 들려줬던 그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어. 우리는 다시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지위와 통치력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 약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후손에게. 그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언약을 이어가는 거죠.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벨은. 실제로. 근데 가인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자, 여러분 이제 아담의 스토리를 보면 아담이 800 몇 년을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후에도 자녀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대표성,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 선수로 나온 게 가인과 아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을 통해서 자기 동생을 살인하게 되고, 그 살인한 결과 하나님이 여기 가인에게 가인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불순종한 자, 항상 행위 언약을 불순종한 자, 당시에도 하나님이 양심 가운데 살인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 너를 덮치려고 원한다. 문에 엎드려서 너를 덮치려고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도덕 양심이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거절하고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 살인했다 그랬죠? 들로 나가자 꼬셔서 거기서 죽였다는 거지. 그렇게 되자 다시 죄의 통치가 강화되는 거예요. 가인 속에 있었던 양심의 힘은 약화되고 죄의 힘이 강화될 때 마귀의 통치가 더 강하게 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죠. 아벨 어디 있느냐? 나 모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우의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아서 땅이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땅이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상과 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저주인 거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양심에 어긋나는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을 주셔서 그 형벌을 통해서 교정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땅이 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땅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농사가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의 표를 가인에게 주시죠. 근데 자, 이 가인의 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신다 그랬어요. 행위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해.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불순종했어. 살인하지 말라고 동생을 죄를 다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인하기 전에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죽였어요. 근데 자기가 죽이고 나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덕적 법이 명문화되어져서 모세 오경처럼 토라처럼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 가운데 넣어놓으신 법들이 살인은 죄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살인자라는 그 죄의 의식, 그것이 이제 자기를 두렵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 너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하나님으로부터 이가 유보받았어요. 죄값을 이제 예수님이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럴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믿음을 갖고 이들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야. 역사적인 시간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구속사 사건이 과거죠. 우리는 이 시점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과거인데 이 시점에 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과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은 동일한 구속 언약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인의 표라는 것이 어쩌면 그 믿음을 증명해 주는 표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표를 의지하게 되면 자, 가인의 표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 동생 죽였잖아. 이 살인범 너 죽여야 돼 라고 하는데 딱 표를 보여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사람을 죽인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리라는 게 당시의 법이야. 그런데 용서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이면 안 된다라는 유보된 거죠. 그것을 보여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죽지 않아요. 그렇죠? 생명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는 뭐냐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인죄인인데 집행을 면제받았다. 이런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4장에 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동 생활을 하는 아마도 어떤 유목민 같은 그런 것을 형벌로 주셨는데 16절에 보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았대요?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성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이동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착 생활. 그 다음에 성이라는 건 뭐예요? 방어하는 거죠. 성을 왜 썼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자기가 방어하겠대. 하나님은 어떻게 설정해 줬어? 불순종한 가인에게, 이 행위 언약에 불순종한 가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가인의 표를 줄게. 그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 표는 너가 죄인인 것과 너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 거라는 그 표야. 근데 여기서 가인은 그 가인의 표를 버려버렸어.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 가인의 표를 보여주는 대신 내가 성을 쌓을 거야. 내 성에 들어오는 자는 내가 죽일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방어할 거야. 그렇죠? 내 힘으로 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성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서 가인은 이미 더럽혀진 이름이에요. 살인자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지만 자기 이름이 살인자로 더럽혀졌으니까 에녹이라는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 이것이 뭐예요? 바벨탑 인류와 동일한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가 하나님이 되라. 계속 지금 가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DNA가 나타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나타났던 네가 하나님 되라. 그치?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 불순종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고 네가 성을 쌓고 네가 대장되고 네가 왕이 돼서 살아. 가인의 표를 보여주면 너는 살인범이고 용서받은 살인범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찌질하게 살지 마. 네가 성을 쌓고 너의 이름을 높이며 네 힘으로 너를 괴롭히는 자들 다 혼내주면서 그렇게 살아. 이게 가인의 선택이야. 자, 우리가 십자가라는 언약의 상징. 자, 가인의 표도 언약의 상징이야. 십자가라는 언약의 상징은 뭐냐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왜 소중해요? 바울이 뭐라 했어?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뭐 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 죄가 거기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거기 달리셨어요.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또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값이 뭐예요? 지불되었다. 이미. 그렇죠? 과거의 시점에. 가인은 미래의 시점이라면 우리는 과거의 시점에 나의 죄값은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십자가가 필요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이날 때까지 인간의 도리하고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나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분은 십자가의 언약의 상징이 필요 없어. 가인이 필요 없는 거야.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가인의 표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내 힘으로 살래 하면서 언약과 상관없는 인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팅해 놓으셨지만 그 언약의 구속에 그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가 묶이는 거라 그랬죠. 이 구속은 구원한다는 구원이고 우리가 구속당한다라는 구속은 이제 내가 묶인다는 거.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 묶이는 게 싫은 거야. 그러면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가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이 보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언약 이제 4장 22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16절부터 쭉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이 성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라멕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어요. 그래서 1, 2, 3, 4 이 가인의 7대손 아담의 7대손 아담의 7대손이 라멕인데 이 라멕이 일부 일처를 파괴하면서 일부 이처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둘을 맞이했고 그래서 아내 둘이 됐고 여기에 어떤 일이냐면 라멕이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 하나님이 지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를 망가뜨렸어요. 어떻게? 한 남자와 두 여자.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점점 세져서 힘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여자를 갖게 돼. 이슬람에서 뭐 7개까지 합법이에요? 4명까지 합법인가? 뭐 하여튼 이슬람 국가는 뭐 그렇게 일부 다처가 공식적으로 합법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일처가 여기서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정의, 요새 정의와 공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도덕법 가운데 넣어놓은 인간들이 기록된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0년 가운데 넣은 도덕 가운데 넣어놓은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거예요. 이게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 싸움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았잖아. 그럼 한 대 맞은 사람이 한 대 때리나? 몇 대 때려? 2대, 3대 때리지. 승질나니까. 한 대 맞았어. 열받았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받은 거 플러스 더 돌려주지. 그렇죠? 그러면 이쪽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야, 너 한 대 때렸는데 날 왜 이렇게 많이 때려? 하면서 이렇게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 피해자가 되고 다 가해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라멕이 어떻게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였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복수와 그 응당한 대가 지불이 과도해지는 거죠. 상처를 냈는데 그냥 걔를 죽여버린 거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 된 거야.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어. 자, 여기서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 이때가 한참 많이 흘렀죠. 시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표를 줘서 벌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거라고 이 사람의 심판과 형벌을 유보했는데 누군가 죽여버리면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지. 죽인 자가. 그 자는 7배의 벌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가인의 표에.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받으리라고 한 그 가인의 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그치? 그 살인이라는 것이 죄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표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라멕이 다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지. 그리고 뭐라 그래? 나 라멕은 죽였어. 어쩔 건데 이러는 거지. 나 라멕은 나를 상처나게 했어? 나 여기 아프게 했어? 내 죽여버렸어. 근데 어쩔 건데? 내가 살인했어. 어쩔 건데? 자, 가인의 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라멕은 자기가 스스로 셀프 라멕 표를 만들어서 나 죽여? 그럼 내가 77배의 벌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이미 여기서 성을 쌓고 하나님을 어기고 산,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굉장히 잔인해졌고 가인의 표를 벤치마킹한 라멕의 표를 만들어서 77배의 벌을 주겠다는 거야. 자기에게 틀렸다고 얘기하면 마귀적이 돼 버렸어요. 아주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떠난 인류는 이런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언약에서 버림받아 유기된다고 그래요. 신학책에는 유기된다, 버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로 넘어가면, 자 6장 9절을 보면, 6장 처음부터 봅시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 이야기를 갖고 또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것은 이제 과연 사람의 딸들은 누구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뭔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부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아진 혼혈 인류가 네피림이다. 이제 이런 견해인데 이건 이제 정통신학의 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퀘스천이 너무 많거든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아도 충분히 더 합당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 언약 관계를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대입해서. 자,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 설정이라 했죠.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파트너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아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됐어요? 파괴 안 됐어요? 아벨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벨이 사라져 버렸잖아. 없어졌잖아. 그랬는데 이제 4장 맨 마지막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장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나왔지만 800 몇 년을 지나며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계속 낳았대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도 자녀를 낳았겠죠. 그렇죠?
아벨이 죽기 전에 낳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셋이 나왔을 때 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예배드리다 죽고 사라졌는데 셋이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야. 이 언약 관계의 계보가 누굴 통해서 이어졌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셋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른 거야. 여기 쭉 보면 5장에 보면 계속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 나온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11개 나온다고 보는 학자가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이제 스토리가 끝나고 다음 주인공으로 넘어가는 건데, 5장 3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삼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면서 이 족보가 어디서 끝나? 노아에게서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노아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엄청 많이 흘렀잖아요. 여기서 그랬을 때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데 영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육신이 됐다 하면서 떠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언약 공동체의 백성들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아까 읽었던 라멕 있죠. 라멕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으니까 잔인해졌고 포악해졌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언약 밖에 있는 짐승, 그러니까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인류가 여기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인을 통해서. 그래서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선한 일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나쁜 걸 따라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하려면 내가 정말 결심하고 노력해야 돼. 근데 그냥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 보면 우리가 게을러지고 무자비해지고 막 이렇게 돼. 이기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한번 했어. 거짓말을 한번 했어. 누구 걸 한번 훔쳤어. 이렇게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악한 영이 나를 통치하게 된 거죠. 그 영역에. 그러면 얘가 힘이 더 세지는 거야. 통치 영역이 내 안에 생기죠. 그러면 점점 더 악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 백성들은 저 가인의 후손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나 그 육을 보고 문화적으로 걔네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강한 거예요. 여기 보면 쭉 보면 얘네들이 막 악기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모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화려한 문화, 자기네 육을 드러내는 문화, 그걸로 음란과 어떤 폭력적이고 막 이런 문화들을 막 생산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지.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글로 따라가서 거룩을 훼손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묶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후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엄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경건한 문화를 갖고 있으면 자녀들을 태어나서 우리가 상담을 공부해 보면 0세에서 3세의 양육자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0세에서 3세의 이 양육이 잘못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뭔가 큰 이렇게 데미지를 입으면 아이들이 공포가 많고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0세에서 3세의 양육자인 엄마의 양육이 죄악에 물들었어.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도덕성이 없어. 이런 엄마에게 양육을 받게 되면 아이의 인성이 어떻게 될게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류가 이제 나와서 급기야 6절에 가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아까 읽은 가인의 후손처럼 잔인해지고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한탄하시면서. 근데 8절에 봐요.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어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 자꾸 누가 배반해? 언약의 상대편이 계속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이 노아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 당대의 의인이었다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행위적으로 완벽하게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있었죠. 셋의 후손 가운데 그 예배 후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제사 지내는 그 후손들 가운데 자꾸 어떻게 돼? 가인의 족속처럼 하나님 반역하고 떠나가는 자가 있지만 남아있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양심 가운데 넣어둔 도덕적인 그것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예요? 육체가 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어때?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고의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지금의 성령의 임재와는 다른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떤 이렇게 우리의 인격체 밖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임재와 그런 동행의 역사인 거예요. 그 도우심을 받고 있었던 게 노아였던 거죠. 그런데 노아가 특별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 특별한 일반 은혜 언약, 아까 창조 언약 가운데 아담 언약에게서 여자와 남자에게 허락하시고 이마에 땀이 흘려서 너희가 먹을 것을 먹고 이런 하나님 허락하신 일반 은혜 언약을 갖고 있었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반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제는 노아와의 사이에 은혜 언약. 그것이 이제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행위 언약, 그러니까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짐승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지키시고 노아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언약 가운데 있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특별한 미션을 필요로 하는 행위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3절부터 여러분이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22절까지 시작. 13절부터 22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이제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설명해 주시죠. 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나.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대요. 포악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가득 찼어요. 근데 특별 미션을 받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 방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걸 다 설계도도 보여주시고 명령하셔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미션은 노아의 가족의 미션이 됐어요. 그러고 원래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런 것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과 함께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서 이제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해래. 그래서 그 짐승들과 거기 들어간 모든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먹을 양식까지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힘들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였다는 거야.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 물질을 공급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돈 없는데 어떡하나, 내가 이 미션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게 나는 그냥 준행하면 공급자가 그걸 준행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게 없다. 자기를 보면 못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보면 못하는데 그러니까 명령을 주신 분이 그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한 자에게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공급하신다는 것조차 믿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준행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특별 은혜로 들어가는 게 방주 안으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갔대. 한 쌍. 근데 여기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먹어도 되는데 돼지는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막 기록되어져서 나오는데 아직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이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를. 그냥 이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통용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는 정결한 짐승.
제사 지낼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알았어. 그래서 제사 지낼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7씩, 나머지는 2씩.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정결한 짐승은 이제 6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읽어보니까 신학자들이 아니다, 아담 때부터 육식은 허용되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노아 때부터 이제 육식을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예요. 종교 개혁을 했지만 칼빈은 주석을 다 썼거든요. 칼빈 같은 경우는 노아 때 허용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허용했다라고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7쌍을 넣은 것은 그러니까 먹거리도 이제 된다,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나가서 물이 다 빠지면서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적으로 뭘 먹고 사냐고. 노아의 가족이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먹고 이제 농사진 것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7쌍씩 넣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좀 전에 읽은 것, 그것이 이제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행한 노아의 가족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는, 밖에는 심판이야. 근데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를 그래서 방주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밖에는 심판이야. 세상에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진 곳이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곳에 해가 없어. 광명체, 큰 광명, 이게 해가 없는데 밝아. 하나님 나라가 이 해와 달이 없는데 밝아.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밝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면 여기 창문을 내기도 했지만 비가 오면 껌껌하잖아요. 구름이 다 껴서 그 물을 내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껌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 안이 껌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방주 안에는 어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주 안에는. 그래서 모든 생물과 노아의 가족은 밖에는 엄청난 심판이 몰아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안에 생명을 보존하며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제 끝났어요. 심판이 끝나고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날,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의 그 창조 언약을 다시 이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이 뭐예요? 제사였어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감사, 특별한 은혜죠.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 멸망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다시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홍수로 심판한 것 같이 생물을 면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거죠. 이것을 지킬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그렇게 안 돼 있었나? 이런 의문이 좀 나오죠. 겨울과 낮과 밤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9장의 1절이 9장 1절 2절 이것이 이제 창조 언약을 똑같이 다시 재계약서를 쓴 거예요. 재계약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자, 여기 뭐냐면 통치하라는 거예요.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네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육식 허용이 이때 비로소 됐느냐 아니면 아니냐, 뭐 그전에부터 있었는데 언급이 안 됐느냐, 이렇게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모든 산동물이라고 나오잖아.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이라고 안 나오고 모든 산동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산동물을 먹거리로 주었다 해갖고 일반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거든요. 성근 형제 이스라엘 갔을 때 스테이크 먹어봤어요? 내가 이제 그 세계 테마 기행 거기서 봤는데 피를 완전히 빼고 그 스테이크를 구워서 엄청 맛이 없고 질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율법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일반 은혜 언약 가운데서는 모든 산 동물이 먹을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의 재계약 버전이기 때문에 택자, 즉 선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허락되었다. 근데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행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그 피가 흘려지면서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것들이 고대의 그 법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피는 언약의 수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자의 합당한 보응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이 사형 제도의 원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인권이 뭐 이렇게 되면서 사형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많은 국가들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사형 제도가 없어지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사형을 구형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구형을 한 사형수들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형은 하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아예 사형을 구형을 안 하도록 빼자 하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법은 이때 일반 은총적으로 주어진 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무겁게 여기셨어요. 대가를 지불해라는 거죠.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 언약을 다시 노아의 가족과 다시 맺으신 거야. 처음에 아담에게 맺었던 것을 창조 언약, 그래서 노아 이후에 재창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이 자연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사실 아름다운데 이게 훼손된 자연이야.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훼손됐고, 그런데 훼손됐어도 이 정도로 아름다운데 이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세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거라는 거죠.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맺었지만 그 언약의 대표 선수는 누구야? 지금 노아의 가족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왜 언약을 세워야 될까? 하나님이. 왜냐면 인간들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뒤통수 때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세워놓지 않으시면 홍수를 또 내릴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 결심하시는 거죠. 내가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의 의무는 누구가 지켜야 돼? 하나님만 지키는 거야. 우린 계속 배반하고 있어. 자,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이거 사람들이 성격이 포악해. 하나님은 맨날 형벌을 하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알다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힘과 모든 것을 절제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속의 언약 가운데 묶어두신 거죠. 그래서 자, 증거까지 세웠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뭐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보고?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노아 언약, 홍수 후에 노아 언약의 의무는, 지킬 의무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아시죠?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범죄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악한 원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인간 관할하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도 다 강팍해지고 그 악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에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욕구를 막을 수 있는 징표를 만드는데 그게 구름 사이의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사이의 무지개. 그러니까 구름은 뭐예요? 그 안에 비를 머금고 있잖아. 그렇죠? 비를 머금고 있죠. 근데 이 무지개라는 게 화살 모양이잖아요. 무지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가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람들에게 이게 화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쏴줘야 될 거 아니야. 인간에게. 근데 거꾸로 돼 있죠. 지금 화살 이 무지개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의 징표로 삼았다는 것은 자, 활을 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대요. 왜 하필 무지개야라고 했을 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징표. 자,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언약의 징표라 그랬죠. 죄를 지은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로 7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시켜 준다.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는 나와 함께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차별된 피조물이야 라는 징표로 언약 백성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야. 똑같이 노아와 재언약을 맺은 창조 언약을 재계약을 하신 하나님에게 이 무지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인류는 그렇게 그 언약의 징표를 보고 그렇게 안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얘네들 징계하리라. 이 부도덕과 이 악행을 통해서 징계하리라 하지만 무지개를 보면 뭐예요? 심판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징표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는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이때 이제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이 다시 맺으신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묶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우리에겐 뭐예요? 은혜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해 본 일반 은혜 언약과 특별 은혜 언약.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특별한 은혜를 얻었죠.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이거 이제 다 쓸어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노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죠. 심판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얻은 노아의 가족과 일반 은혜 언약, 그 다음에 홍수 이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일반 은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공부하면서 뭘 느끼냐면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인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고 어떻게 인내하셨는가를 알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하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